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집단이 예수님의 사역에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계속 그동안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누가 등판하냐면 바로 사두개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도 보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함께 찾아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야, 얘네들이 되게 서로 친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손 붙잡고 막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이 정말 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엄청 서로 앙숙지간입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날 여당과 야당의 관계와도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관계를 형성할 때도 많았어요. 잠깐 세계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BC 586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이란의 그 옛날 고대 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곤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계속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한 이후로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식민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변 이방 문화와 이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BC 2세기까지 가보면 강력한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우상 숭배마저 강요받게 됩니다. 아예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두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인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가 잠깐 독립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마카비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이면서 이제는 왕직도 겸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분명히 신앙적 이유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마카비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게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헬라 사상과 문화에 개방적이 되고요. 율법과 전통과 신앙에 열심이었던 그 사람들과는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사람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로 그렇게 둘이 딱 나눠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마카비 왕조에 속한 어떤 왕은 어떤 일도 저지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꾸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무려 800명이나 십자가에다 처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금방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유대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의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과는 아주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마이너죠.
마이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과 율법과 신앙에 열심을 기울이면서 대중들에게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손붙잡고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도 이제 가세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그들의 공통의 적이나 되는 것처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하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그렇게 함께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왔죠? 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같이요. 여기서도 양상이 비슷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는 친구가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한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단한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마냥 환영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총체적인 거절과 반대를 겪으셨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떤 거절이나 반대를 겪게 된다면 당황할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줄 알고 여전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아까 그 마카비 독립운동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환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외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외경에 이 마카비 이서 또는 이제 마카베오 학원이 있는데, 그 마카베오 이 학원을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이 환상의 내용이 몇 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와봤어요. 마카베오 학원 10장 29절.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의 5사람이 황금 제갈을 물린 말을 타고 위풍도당당하게 유다인들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 광경이 적군들에게 보였다. 자, 하늘에 지금 환상이 나타났는데 5사람이 지금 먼저 전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 이 독립전쟁 때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난관을 뚫고 마침내 독립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마치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외세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데 이런 외세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이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메시아를 구하는 거지, 이런 분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적,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였던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질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 보면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표적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별로 큰 의미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큰 나라를 이루고 성전 제사를 확립하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고된 대로 이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않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었었거든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같이요. 지금 이거 누가 행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바로 행하신 기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인데, 아니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이시기까지 하셨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할 따름이요 완악함으로 가득하여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 표적은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직 요나의 표적과도 같은 표적만을 보여주시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한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다른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을 무찌르고 진정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기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은 거절하시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을 거절을 하지만 근데 주님도 어때요?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둘은 양립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요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면, 그래서 그래야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려 든다면 그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신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지금 광야에서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여서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기울여 주셔서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친히 행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떡에 집중하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표적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예수님만 정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반문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따르고 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함이 혹시나 내게도 있다면, 그게 더 퍼지기 전에 그 누룩을 주의하고 그 누룩을 떠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순한 의도와 그릇된 가치관과 태도를 제자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누룩이 퍼져버리면, 한번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이 누룩의 속성상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가루 섬알에 누룩을 넣어버렸을 때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그 가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부풀게 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순간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 잘못된 가치관이, 그 잘못된 태도가 전부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 번에 깨닫지 못하고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하죠? 이게 뭔 얘기인가요?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깜빡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좀 간다고 그러면 먹을 것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챙겼겠지라고 하면서 안 챙겼어요. 너 챙겼어? 아니 나 안 챙겼는데. 넌 챙겼어? 아니 나 안 챙겼는데. 야 큰일 났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듯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딱 짚어내시네 라고 하면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온통 떡에만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내 알 바 아니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떡만 관심이 있어. 떡만 누룩, 그러니까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물론 이제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영세계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분명히 알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휘청휘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꼭 누구같이? 누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전부인 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만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때요? 생활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언젠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한 기도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의 현주소다라고 하면서 크게 공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출근길에 마주한 남들의 성공 이야기, 퇴근 후 혼자 앉아있을 때 밀려드는 외로움,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속에서 오늘 또 흔들립니다. 제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을 때, 성실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을 때, 주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아멘.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정말.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아멘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떡이 없는데. 바로 또 떡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흔들흔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의 조바심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논의하느냐 말씀하세요. 떡이 없는 게 우리들 보기에는 언뜻 큰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큰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같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 그 먹이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남은 것이 몇 방줄인지를 굳이 언급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떡 가지고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번 그 기적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 배고픈 군중들이 아우성치고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베푸신 기적들인가? 어떠세요?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군중들은 그렇게 배고픈 것이 당연히 겪는 일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자, 일이 그러할진데 떡이 없는 것으로 걱정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그럼 걱정 안 하십니까? 걱정되죠. 걱정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제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걱정하다가도 오늘같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떡은 걱정할 게 아니었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붙들어 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이 꽃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백합화를 보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또 매일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때에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떡은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16장 1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떡은 주실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요. 떡은 주실 것이니 우리는 누룩을 주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누룩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이 가련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세적인 성공과 현세적인 번영과 현세적인 권력만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교훈이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니 지금 어디만 몰두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는 현세적인 복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냥 현세적인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누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공로,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왔고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장차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만 자기의 의를 증명해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읽었죠.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세력,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업적을 높이고 싶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세력을 의지하고 싶은 교만의 발로로 인구조사를 한 건데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마치 이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우리가 뭘 세고 있냐면 우리의 선행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게 나의 세력이나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의지할 바가 되는 것처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를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려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마치 그것이 나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여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그릇된 의를 두고서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죠. 경건의 모습으로만 따진다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3절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는 전혀 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누구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릇된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그것이 나의 의, 나의 공로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떳떳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선한 행위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네, 사람은 스스로 의를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세의 번영에 매몰되는 것, 자기 의를 과신하고 의지하는 것, 정말 우리 주변에 누룩과도 같이 지뢰와도 같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구를 지목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이구나, 원흉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현세적인 번영으로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안의 죄성이 이게 원흉이었구나. 그러므로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떡은 주실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참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